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륜이나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경륜이나 경험은 지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는 것 이상으로 직접 무언가를 체험하여 배우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을 보면 참으로 큰 바위와 같이 웬만한 일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요동함 없이 여유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일들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알기에 이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마음이 상해하는 상한 분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병문안을 가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을 보면 다른 교인들이나 이웃을 참으로 지혜롭게 도와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여호와의 팔, 강한 능력의 팔이 누구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고난받는 종,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한 분이셨습니다. 이에 이사야서는 이 약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자 가장 높이 추앙을 받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강함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과 자신의 성질과 욕망과 야망을 십자가에 능히 못 바꿀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강함은 이 세상의 강함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약한 자가 바로 강한 자요, 섬기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자임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죄의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멸시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강함.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강함.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고난받는 종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인생을 사셨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묵상할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된 인간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비롯한 복음 증거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구원의 방법을 믿지 않았다. 소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믿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토록 좋은 소식,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이유는 사람마다 기대하는 복음, 복된 소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준다,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등등의 것들은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후 세계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영원히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복음, 복된 소식은 뭐겠습니까?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며,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느냐,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구나. 오직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된 소식을 전해도 별로 듣지 않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1절 하반절의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비롯한 비교적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로 고난받는 종, 멸시와 천대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인간을 구원하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전쟁에 능력이 많은 왕, 헬라의 알렉산더나 로마의 시저와 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권력자를 원하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이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연한 순이라는 것은 흙 위로 노출된 뿌리에서 보기 흉하게 돋아난 반갑지 않은 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사가 볼 때 제일 먼저 쳐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연한 순이죠.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것은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에서 겨우 살아남은 생명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연약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저 어린 묘목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저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다는 것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한 매력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자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질그릇 안에 감춰진 보배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보 같은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정말 걸림돌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바보와 같다. 어떻게 저게 메시아야? 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람은 이 고난받는 종,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이 메시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경험적으로 뜯어봐도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받는 종,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겨졌습니다.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까지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까지는 엄청난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마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볼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그래서 제가 풍삼초나 풍삼첫 이렇게 1대1로 해보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믿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반대의 반응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못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인간의 죄인됨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고난받는 종,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한 수온과 같으며 그 사막에서 겨우 올라오고 있는 묘목과 같은 이런 존재를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저주의 인생을 살았던, 저주의 죽음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깁니다. 그분의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향유옥합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시고 저에게는 보배와 같은 분이시며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분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깨뜨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겨지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요? 과학적으로요? 논리적으로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때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며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믿음이 창출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귀한 십자가,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으며 거부하며 그리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이분은 간고와 질고를 아는 분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셨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짓밟히고 모욕을 당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모진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친히 겪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사함을 주신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따귀를 맞고 이렇게까지 모진 고난 다 당하실 이유가 있는가? 그냥 죄사함을 위해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냥 바로 오셔서 바로 죽으시고 죄사함만 딱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문제 안에는 우리의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3절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이 동사는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휼하다, 체험하다,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질고라는
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강고라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을 육신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 슬픔과 근심,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체험하고 체휼함으로 그것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친백성들이 겪게 될 모든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그분께서는 친히 체휼하시고 경험하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따귀를 맞으면서 모욕을 당하심으로, 그 모든 질병 가운데 그가 공생애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으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으며 그 성화의 과정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죽는 그 순간에도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동행하시다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탄의 시험을 이미 받으셨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탄의 무한한 시험과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이미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나올 때 이미 그것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육신을 입고 지금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유일한 어린 양입니다. 그분의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이마에는 여러분 가시에 찔린 상처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따귀를 맞았고 그 부활체이기는 하지만 그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어린 양께서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신 그분을 상상하시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상상하시면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있는 고통들, 자녀의 아픔들, 내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들, 또한 우리 부모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시험과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죄로 인하여 닥하는 고통들,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상태로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분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이미 안다. 내가 다 겪었다. 너희들이 성화 과정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드세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지, 죄의 유혹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당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 속에 마음의 고통들 내가 안다. 그러니 나에게 말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질고를 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고통을 타당합니까? 다른 종교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맞춰줘야, 비유를 맞춰주고 막 이렇게 감화감동시켜야 겨우 도와주는, 이게 바로 타종교가 믿고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간고를 다 겪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을 다 쏟아내어 기도하고 주님의 안아주심과 돌봐주심과 보호해주심과 위로를 경험하시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